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고향을 찾는 이유는 귀소 본능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귀소 본능을 주셨다. 많은 본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귀소 본능,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곳으로, 어렸을 때 살던 곳으로 이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능하면 동물을 생각하잖아요. 어류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이 귀소 본능이 강한 그런 어류, 연어, 잘 알죠? 연어. 연어 이렇게 남대천에서 불어넣으면 어디가 간대요? 저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알래스카 여기 갔다가 다시 이렇게 막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 되면.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그 짐승들도 보면은 뭐 진돗개라는, 진돗개만 뭐 부산까지 갔다가 집에 찾아온다. 그런 예전에 그런 방송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비둘기, 그리고 뭐 코끼리. 우리는 뭐 코끼리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아프리카라다 이런 데 보면 코끼리, 인도라 있잖아요. 근데 이 코끼리가 귀소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코끼리가 이제 자기 죽을 때 되면 수백 킬로를 걸어서 어디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들 그 물이 이렇게 촬영해갖고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짐승만 이 귀소 본능인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귀소 본능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옛날 동창들이 그리워진 거예요. 동창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의 그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는 안 계신데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귀소 본능 때문에, 어렸을 때 돌아가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귀소 본능이 지나치다 보면 향수병에 걸려요. 향수병. 도시에서 살다 보면 향수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면 향수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병 고치는 것은 좋은 약 뭐 갖고 안 됩니다. 향수병 걸리면은 굴에 내려와야 돼. 그래서 굴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살고 그러다 보면 깨끗이 치료받아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뭐 출세하고 돈 벌고 했다가 할때도 향수병 딱 걸려버리면 한 50대 됐어도 돌아와야 돼. 이 조상희 집사님, 우리 집사님 동생이 그 미국에 가가지고 꽤 잘 살았대요. 그런데 50대 좀 넘어져가지고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다 놔두고 왔다는 거. 그냥 저 산 중턱에 가서 거기 반 일구면서 사니까 향수병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잘 산다. 자기 부인, 자식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향수병. 고향으로 돌아와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육체적인 향수병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영적인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영혼의 고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두 번째 귀소 본능의 그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는 나그네 본능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 어디론가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이게 나그네 본능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떠나는 거, 이게 어쩔 땐 재미있기도 해요. 오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노래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그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 잘 알잖아요. 아주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그 인생을 그런 노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그네란 거예요. 나그네. 성경도 나그네라고 말하잖아요. 나그네. 그래서 이제 이 명절이 되면 이 나그네 본능이 작동을 하면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제주도나 관광 명소나 이런데 호텔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이게 꽉꽉 다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뭐 공항에 막 나간 사람들이 엄청나다고 그러잖아요. 이 설 명절 연휴 기간들을 이용해 가지고 나그네 본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안식의 본능이에요.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안식. 그러니까 쉬고 싶은 욕망입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살다 보면, 나그네로 살다 보면 삶이 고달퍼요.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아까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사람 메말라져, 삭막해져. 그냥 막 경쟁하면서 살다 보니까 다 정을 잃어버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쉬고 싶은 것이요. 어디서 쉬고 싶어? 어머니 품속에서. 어디서 쉬고 싶어? 고향에서 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고향 왔다가 뭐 2, 3일 며칠밖에 안 되지만은 어째요? 가면서 도시로 나가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서 내가 재충전하고 간다 그래. 힐링하고 간다 그래.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 더 사람이 고향을 찾는 이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접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접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금이 환영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고향 가면 나를 맞아줄 부모님이 계셔. 형제가 있어. 이웃이 있어. 친구들이 있어. 그 나를 맞아줄. 도시에 가면 누가 나 맞아줍니까? 근데 고향에 오면은 다 이렇게 맞아주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하면서.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귀소 본능, 나그네 본능, 안식 본능, 영접 본능이 바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란 이 고향이 우리 인간의 본능을 다 채워주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고향을 찾아갔어. 고향을 찾아간 것이 뭐 귀소 본능 그것 때문에 찾아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하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이거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고향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고향 사람들에게도 병도 고쳐주고 싶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어쨌어요? 배척을 했어요. 너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냐? 아이고 지질이 가난해고 할 일 없었고 목수로 살았는데 네가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무슨 선지자라 거부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과거에 어렸을 때 예수, 목수 시절의 예수 그것만 생각한 거야. 객지에 나가지고 출세하고 왔는데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꿀밤 때리고 했던 얻어맞고 그 친구만 생각한 거야. 코 흘리게 친구만 생각한 거야. 예를 들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다 받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는 진정한 의미의 고향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 고향,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향은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고향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만들어가는 고향이 있어요. 만들어가는 고향. 그 설교를 준비하면 딱 떠오른 또 노래가 생각해. 가수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인데 타향도 정이 들면 뭐라고? 알아요.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래. 근데 2절을 보면 뭐냐면
타향도 정을 주면 고향이라고,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타향에 살면서도 고향을 만드는 거야. 고향을.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앞에서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납니다. 자기 나라를 떠납니다. 그리고 타향살이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말씀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타향살이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고향을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금이 환향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 나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나이 들면 돌아가서 고향에 가서 집 짓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큰 민족의 비전을 그 이방 땅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방 지역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하나님의 고향을 건설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알죠? 사도 바울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해서 그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올인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백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는 올인했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내걸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을 하며 사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밖에서 얼굴 내밀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로, 땅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하늘의 본향을 사모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산다는 것이요. 그래서 가깝게는 내 마음이 천국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구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구례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일조할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고향을 지금 이루어가고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셋째, 우리의 고향은 사모하는 고향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고향. 이 고향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고향으로서 이거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더 나은 본향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그들이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하늘나라가 있어요? 있지. 또 질문을 합니다. 하늘나라가 좋은 것이요, 나쁜 것이요? 좋은 것이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보셨어요? 안 가봤지. 또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나라를 아세요?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 아이에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하늘나라 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아무도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단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예 눈높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힘들 때 아이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때 제가 아픈 성도 신방 갔는데 목사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프니까 걷지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좋아도, 할렐루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너무너무 출세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가 더 좋아? 하늘나라가 더 좋습니까? 천국이 더 좋습니까? 누가 예했어? 응? 어른들은 별로였는데 애기가 예 하네. 하늘나라가 더 좋습니다.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지, 아니 가보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의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했습니까? 숙제,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읽어보세요. 정독하세요. 일부에서는 말 안 했는데 정독하세요. 하늘나라가 어떤 것일까? 하늘나라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늘나라 간 사람은 아무도 다시 온 사람이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좋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향보다 더 나은 하늘나라 본향이 분명하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던 이 선교사 부부가 이제 돌아옵니다. 미국 선교사로서 은퇴하고 돌아와요. 돌아올 때 배를 타고 돌아와서 이제 뉴욕항에 이렇게 정박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성조기를 흔들고 막 그냥 막 군악대도 나오고 나팔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세상에 딱 항구에 내리니까 자기들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환영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비행기를 만들라고 이제 비행기를 시험 비행을 한데 이 대서양을 이제 한번 성공한 린드버그라는 이 비행사가 돌아오니까 그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인파가 나온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을 아는 순간 이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나는 평생 아프리카에서 목숨 걸고 이렇게 선교하다가 이제 고령이 돼가지고 은퇴하고 돌아오는데 나에게는 한 사람도 환영한 사람 없고, 아니 그래 저 대서양 비행기로 한번 건넌 성공했다고 그것이 과연 내 인생보다 더 크냐,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하나님의 서운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의 중성된 종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돌아갈 고향, 그것이 돌아올 때는 린드버그의 환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환영을 할 것이다. 그때는 너희를 환영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이 마중을 나갈 것이며, 내가 하나님이 직접 너의 손을 잡고 환영할 것이니 그때까지만 조금 참고 기다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인정받기 힘들어요. 대우받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칭찬받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상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잊어버려도,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충성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설 기간인데 일가 친척을 만나면 여러분 은혜의 말, 좋은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덕담을 많이 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여태 너는 집도 장만하지 못했냐? 너 언제 아파트 만들래? 장만할래? 너 언제까지 쌀 보내줘야 되냐? 너는 언제 정직될래? 언제까지 너는 알바만 하고 있을래? 너는 언제 시집갈래? 언제 장가갈래? 신랑감 데리고 언제 올래? 내년에는 올래? 이런 말 하지 말고, 말 안 해도 다 잘 알아요. 여러분, 만남이 있다는 말은 나눔이 있고 서로가 힘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힘이 된다는 말이에요.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만나는 순간은 아이덴티티가, 다시 말해서 이 동질성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심리학적으로. 오랜만에 형제자매를 만났어. 그때 동질성이 형성이 된대요. 너와 나는 한 연육이구나, 하나의 뿌리다, 한 가족이다, 이런 동질성을 이렇게 느끼는 순간 객지에서 나는 혼자인 줄 아는데, 나는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나는 힘이 쭉, 그 순간 힘이 팍 생긴다는 말입니다. 힘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객지에 살면서 뭐 동양만 만나도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 동문들 만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피를 나눈 형제는 얼마나 그 힘이 크겠습니까? 만나면 힘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반대로 만나면 속상하고 싸우고 원수지고 힘 쭉 빼는 그런 공동체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무슨 나라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가고 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향,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